5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항상 친절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좀 더 친절해져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덜 친절하십니까? 도저히 친절할 수가 없으십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친절하지 못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성질나서 그러신가요? 화가 나서 그러신가요? 짜증이 나고 기분이 울적해서 그러실까요? 우리는 여러 차례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친절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친절할 이유가 뭐 있나?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것인데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며 으쓱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자존심 구기고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베풀고 살 거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도 누군가에게서 친절한 대함을 혜택받은 적이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우리는 친절히 대함을 받아야 할 아무런 자격이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할 나위 없이 친절히 여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주 몹쓸 죄인이었었는데 근데도 주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이 친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불친절한 것은 우리가 혹시 거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도 자기가 아주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었던 것에 대한 뉘우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할 수 없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 죄의 사유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겸손할 텐데 말이죠. 그런 겸손은 모든 이들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높여 공대하는 최선의 친절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친절은 교만 또는 거만, 자만 이런 넘칠 아직 자신을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34절엔 진실로고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친절은 규격화된 어떤 그런 인품이 아니라 겸손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한 그런 사람은 결코 친절할 수가 없지요. 친절은 겸손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용서와 긍휼을 입어 감사를 아는, 그래서 다른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3장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걸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까지 주시며 구원하시길 원하시던 그런 이들에게 교만과 거만으로 일관하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이들이었으며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 천국까지 허락받았는데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그렇게 거만스럽고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겠냐? 그런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고 격려해줘서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1만 달러드 빚진 자를 용서해준 그런 예화가 기록되어 있죠.
그는 나가서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내는 걸 보고 임금이 그를 불러서 너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주었거늘 그래 너는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내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임금은 그를 다시 옥에 보냈다는 그런 예화가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용서와 구원을 받았으니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친절을 베풀어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매우 친절하고 자신의 희생 또는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지고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이들이 되라는 그런 강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3절에도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부부간에도 심지어 친절하지 못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감사를 하는 겸손한 이들은 다른 이에게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그들은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리하는 것이죠. 친절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책이 됩니다. 그러니 가정이 평안하려면 친절하면 되는 거예요. 친절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과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가라앉히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화평과 화목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도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건 친절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또한 친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친절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의 감사에서 우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겸손한 이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친절은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고 은혜 받은 이들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친절은 겸손한 이들만의 전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실천하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지요.